근데 이 40세의 모세는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그는 하루하루를 그냥 왕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80세의 모세는요, 여러분 더 형편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의 40년, 모세의 80년을 기록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40세부터 80세까지의 삶은 아주 짧게 기록해요. 네,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왜냐면 그의 인생은요, 있으나 마나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간절함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을까에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게 모세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80세의 모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정말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되는 바로 그 80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모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모세의 1세부터 80세까지의 인생은,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잖아요. 모세의 주변에 대해서 주목해요.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세의 누이가 어떻게 그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0세부터는 모세에게 집중해요. 모세에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갔던 모세처럼, 여러분 오늘 이 밤 바른 방향성을 정하셔서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의미 없는 그냥 대충 하루를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여러분 바른 방향성이 첫 번째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른 방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간절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방향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뭐 제가 잘 아는 애들은 아니고, 근데 그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애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 애들의 소리가.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어제 뭐 했어? 했더니 앞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그냥 배달하고 그냥 뭐 그렇게 보냈어. 너 뭐 했니? 했더니 나도 뭐 어저께 뭐 그냥 보냈지. 여러분 그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간절한 목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 우리 고등학생 한 명에게 이제 꿈에 대해서 물었는데, 너는 꿈이 뭐니? 했더니 아직 꿈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꿈이 정해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그럼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방향성이 정해지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에 마련이거든요. 근데 방향성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방향성을 정하면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속도를 얘기해요. 네가 빨리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꿈이 택시 운전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변호사가 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어떤 것이 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거든요. 그것을 돼서 어떤 삶을 사냐가 더 중요한데, 근데 종종 우리는요 착각해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속도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방향이 없이 달려가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겠어요. 저희 나라에서 이 축구에 대해서 이 한 번에 완전 방향성을 바꾼 사람이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2002년에 이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4강을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히딩크 감독 생각할 때마다 그가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나는 게 뭐냐면, 집중해서 왜 운동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게 있어요. 옛날에 축구 선수들도 뭐였냐면 타이어 끌고 막 뛰었거든요. 네, 타이어 뛰고 막 오래 달리는 것을 막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히딩크는 처음에 연습할 때 그런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거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뛰는 훈련들을 했어요.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짧은 거리를 빨리 뛰는 건데, 오래 뛰는 게 아니라 순발력있게 뛰는 건데, 한국에서는 오래 뛰는 거, 막 타이어 뛰고 막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에서 방향성을 바꾸기 시작했죠. 체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뛰느냐 중요하지만 얼마나 폭발적인 순발력을 낼 수 있냐, 이게 축구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물론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에 뭐 심판의 덕도 보고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방향성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방향성.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공부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거든요. 꿈에 대한 것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바른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담대함. 자, 오늘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어저께 저희 집에서 파티했습니다. 파티. 네,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파티를 할 때 있어서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했을 때 파티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공이 아니어도 파티를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도전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괜찮아요. 그 도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용기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40세의 모세 어땠어? 도망갔죠. 왕자였지만 도망갔습니다. 80세의 모세 노인이었고 목자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왕 바로 앞에 담대히 섭니다. 왜요?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되는 유산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너의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혹은 너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80세의 모세는 담대하게 갑니다. 누구에게 가요? 애굽왕 바로 앞에 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 민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전성기였던 40세 때도 못했던 얘기를 80세 때 해요. 바로 그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생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그냥 허랑허랑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즉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이렇게 해서 할까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게 선포합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한 번 더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용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너 안 돼 이런 때가 좀 있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 권사님에게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희 아버님 장로님께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말씀을 안 하셔도 매를 드셨어요. 네, 매를 드셨어요. 매도 잘 안 드셨어요. 제 평생에 한 2번 맞아본 것 같아요. 예, 딱 2번 정도? 네, 그 정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2번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지 네, 제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2번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 권사에게 한 번도 넌 안 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그래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그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가 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 내 인생 지금 내가 하게 놔두라고 막 그랬는데 막상 그래 그럼 네 인생 네가 살아. 그랬더니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면서 제가 막 그랬어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말이야 엄마가 그러면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지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내 옆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분은 그런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세요.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섭니다. 우리 학생은 이름이 어떻게 되지? 황? 동화? 이름이 예뻐요. 이름이 예뻐요. 자, 동화도 다윗 얘기는 알죠? 네, 다윗과 골리앗. 그죠? 자,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은 잘 아는데 사실은 그 다윗과 골리앗 앞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넘어섰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야, 너 못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 못해. 아, 여기 적혀있는데 이거 할까요 말까요? 안 웃으실 것 같은데. 할까요 말까요? 뒤에서 사모님이 고개도 안 들고 하지 말라고. 네, 이미 틀렸다고. 이거 재미없다고. 네, 할 거예요. 네. 못해 신앙. 이 못해. 자기적인 웃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모태신앙들을 얘기할 때 이 모태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모태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형들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근데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넌 못해. 여러분, 나만 못해가 아니에요. 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하죠. 형들이 다 두려워서 골리앗이 막 내가 다 죽일 거다 했더니 형들이 막 다 불에 숨어서 막 덜덜덜 떨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못하는데 다윗이 하겠다고 나서면 그래 네가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못하지만 넌 더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나도 못하는 걸로 넘어서서 대부분은 뭐냐면 너도 못할까지 나가거든요. 그냥 나만 못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나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나도 기도 안 하지만 너도 못해. 여러분, 내가 안 하는 걸 끝내면 다른 사람이 바지가랑이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형들이 그랬어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이 딱 전쟁을 나갈 때, 야, 네가 어린이가 어딜 가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놈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그것을 뚫고 나가요. 이게 바로 담대한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간절한 기도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위해 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용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담대함 즉 용기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여기서부터 바로 이 담대함 용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을 한번 볼까요? 자,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살든지 죽든지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평생을 내 죽음 이후에도 내가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 의미를 물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꼭 성공적인 삶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자,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의 마음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나를 건지든지 건지지 못든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계산적인 신앙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에 대한 계산적인 신앙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세 번째 스텝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즉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했다. 그럼 그때부터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태도가 달라지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차를 하나를 구입하면서 차 옆에다가 이제 까만 차 옆에다가 어떤 글귀를 써야 되느냐를 막 진짜 이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 옆에 붙여있는 것처럼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처럼 주님과 함께는 터널은 반드시 끝나는 데를 붙여야 되나, 이걸 흰색으로 붙여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 글씨를 이렇게 크게 빡 붙이고 싶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저희 교육자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교회 이름이 좀 작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전할 때마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로 인하여서 드러난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명호 집사님 혹시 예비군 훈련 다 끝난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예비군 훈련을 가잖아요. 그러면 예비군 훈련 갔다 왔어요? 그럼 어떻게 예비군은 딱 옷 가서 옷 딱 같이 입고 아니면 총 질질 끌면서 다녀요? 어때요? 네, 약간은 느슨해요.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막 저희 때는 막 진짜 총 질질, 지금은 그런 바로 퇴소 조치 나가는 거였어요. 네, 그렇지만 군인만큼은 하지 않아요. 그죠?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학교에서 예비군을 같이 가죠. 네. 학교에서는 그렇게 잘하더라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해져요. 네, 이상해져요. 근데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에서 딱 있다가 훈련 딱 받을 때 뭐냐, 이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이니까 훈련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눈빛이 달라져요. 특히 사격할 때 장난치는 사람이 없죠. 그게 뭐냐면 군복을 딱 입는 순간부터 사실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제가 신방을 가면 저희 교회 교패를 이렇게 딱 붙이고 옵니다. 교회를 딱 붙이고 오는데 지금부터 한 3주 전인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 성도님이 이사를 가셨는데 거기다 교패를 딱 붙였는데 그분이 딱 교패를 붙이는 순간에 이렇게 해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제는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우리 여성 교우들이 함께 하루를 웃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존귀하게 하겠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달라져요. 왜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 없이 중간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하여 오늘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을 하는데 역시 우리 직장의 그 집사님 역시, 우리 직장의 그 부장님 역시, 우리 함께 있었던 그 동료 역시.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